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포괄적인 주제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 계시록 1장 1절부터 공부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본문은요. 서두에 프롤로그 부분이 있고요. 서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22장 마지막 부분에 에필로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롤로그는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에필로그 마지막 끝부분에 나오는 22장 6절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서문과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요, 동일한 중심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이 그렇게 전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수미상관법, 또 영어로 표현하면 인클루지오 구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주제나 또는 동일한 중심 주제나 또는 동일한 단어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서로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그 주제를 강조해 주는 방법,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그런 중심 주제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프롤로그 부분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을 다 건너뛰어서 에필로그 부분으로 가잖아요. 22장 6절에서 21절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내용이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문과 마지막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의 이야기들은 그걸 이제 다 펼쳐가는 과정이죠. 서문 프롤로그에서 제시된 주제, 가장 그 명백하고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주제들을 쫙 이렇게 펼쳐나가는 과정이 중간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에필로그 부분에서 이제 프롤로그에서 강조한 얘기들을 다시 하지요. 거기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신탁적 계시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받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 그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롤로그의 이제 프롤로그 부분을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그 프롤로그 중에서도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구절을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먼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1절에는요. 여기 주제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 예. 계시의 전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떤 전달 과정을 거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을 이 1장 1절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건 소유격이죠. 그 헬라어로 보면은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소유격이라는 게 예수 크리스도, 이것이 주격적 소유격으로도 해석이 되고 목적격적 소유격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주격적 소유격이라고도 하고 속격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으로 해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계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해석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거 두 가지는 다 맞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격적 소유교육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계시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것도 맞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적용이 되고 다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함축한 의미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어떤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적 계시의 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적어놓은 글이다. 성경이다. 이거라는 걸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라는 말, 이 말을 이제 헬라어로는요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아주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주제와 성격이 다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계시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우리말로 묵시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로도 해석할 수 있고 묵시로도 해석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왜 여기에 썼느냐?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 성격을 다 나타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 배울 때 묵시문학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요한계시록이 그 말을 했죠. 그 마찬가지로 이게 아포칼립시스가 묵시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린 번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러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예언서적인 성격,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싸고 그 전후에 나타날 일들을 예언한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을 예언한 그 예언서다. 그리스도의 재림, 인류의 부활, 그다음에 차후 심판, 또 새하늘과 새 땅, 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또 악인들과 그런 일들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다. 예언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언서적인 성격도 잘 드러내기 때문에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이 두 가지로 번역을 해도 다 맞는 말이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는 계시의 전달 과정과 계시의 목적이 나타나죠. 전달 과정.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에게로, 천사에게로, 사도 요한에게로, 종들, 이런 순서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이 계시를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의 교인들도 그 순서를 따라서 그 계시를 듣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또한 그 순서를 따라서 그 계시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주체가 되시고, 계시의 진원지가 되시고, 계시의 궁극적 원천이 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의 어떤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시하게 만든 그런 계시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까지 이렇게 보여주시게 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협력하여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에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그 종들에게에서 이거는요, 여기는 그 종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그의 종들에게입니다. 아우투스의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이거보다 그의 종들에게 이래야 돼요. 여기서 그의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에필로그에 있는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에필로그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종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7교회의 소아시아 7교회의 그 선지자들과 또 그 소아시아 7교회의 그 구성원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또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또 역사 전체를 걸쳐서 살아냈던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계시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계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말씀에 말씀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감추어진 비밀을 누설한다. 감추어진 비밀을 폭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거든요. 이 세상의 심판에 관한 거, 이 세상의 구원에 관한 거, 인간이 하나님의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러한 지식들을 갖고 또 자기의 구원과 또 종말과 이러한 일들에 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만은 드러내서 보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계시를 주셨다. 예, 계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연 계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목적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예. 근데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절대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예, 반드시. 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또 하나는 그 계시가 더디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성취될 것이다. 예, 그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미래주의자들의 해석처럼 역사적 종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그 일에만 관련된 일로만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번의 해석에 뭐라 그럴까요? 난점, 해석의 그 어려움에 우리는 당장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고 하는 재림이 왜 여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벌써 의문점이 확 그냥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해석의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느냐, 이제 본문을 이제 잘 보면 압니다. 첫째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재림과 연관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요, 그 재림과 연관된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요, 이 물리적 시간, 이 창조된 역사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물리적 시간, 이것과 이것을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초월적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우리 세대에는 상관없는 일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임박한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이루어질 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둘째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반드시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재림과만 연관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구약 선지자의 예언, 그것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구약 선지자가 예컨대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제 아주 쭉 말씀을 드릴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 1장 1절에는 다니엘서 2장이 그대로 반영돼서 들어왔어요. 예. 구약 선지자들이 바라본 마지막 때 종말,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역사적 종말, 이 역사가 끝나는 종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때, 그때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구속사역을 성취하셔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사건. 그게 초림 때 일어난 거죠. 그것이 종말의 시작 지점이고 구약 사람들이 바라본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이 종말 시대는 언제 시작이 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때가 시작이에요. 시작돼서 그럼 이 시작된 것은 언제 마지막 되냐, 언제 완성이 오느냐,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시작이 있고 완성의 때가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바라본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은 바로 이미 시작이 됐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역으로 부활로 이미 시작이 됐다. 예, 그러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역사적 종말에 있는 재림과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을 포함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이 시작된 시점, 성육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승천 사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사건,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된 사건, 이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사실 굉장히 길어요. 시작되고 그때 시작이 됐는데 아직 완성이 오지 않았어. 재림 때 드디어 완성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하시고 첫 창조의 세상을 종결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거치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다 이렇게 정리하신 후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안 믿는 자는 불못으로 들어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 그것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세상, 새 창조의 세상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작과 완성은 굉장히 기간이 길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종말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 시작됐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바라보던 마지막 때 그것이고,
그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됐으며 마지막 때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계시록이 시작이 된 거다. 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1장 1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 2장의 그 단어들이 어떻게 계시록 1장 1절에 반영돼서 들어왔는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강의를 좀 짧게 찍어 보려고 20분씩 강의를 한번 이렇게 좀 잘라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20분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오늘은 그냥 이렇게 준비된 걸 하고 다음부터는 2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서는요. 다니엘 2장의 데오도티온 번역 혹은 셉투아진트 번역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어 들어와요. 여러분,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본래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기록을 해 놓은 건데, 그런데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면서 헬라어 구약 성경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냐 하면 번역해 놓은 거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인데, 그 번역이 이제 최초의 헬라어 구약 성경은 이제 셉투아진트예요. 약자로는 LXX 70인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최초의 헬라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이 등장한 이후에 세 가지의 또 헬라어 구약 성경이 세 가지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뭐냐 하면은 데오도티온 역본이라는 거, 헬라어 역본이라는 게 등장하고, 또 아퀴라 역본이라는 게 등장하고, 또 신마쿠스 헬라어 역본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 중에서 데오도티온 역본은 70인 번역하고 아주 유사해요. 셉투아진트하고 아주 유사한데,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제 그 70인 번역이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 놓으면서 조금 빠뜨린 것들, 약간씩 빠뜨린 그 뭐 어휘나 본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찾아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찾아내서 보충을 해 놓는 거야. 보충을 해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완벽한 그런 이제 성경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거든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에는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간접 인용이 돼서 들어와요. 간접 인용이라고도 그러고 암시라고도 그러고 인유라고도 합니다. 인유법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이제 다른 예를 끌어다가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이런 이제 그 정의가 돼 있어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직접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에 우리가 넣는 직접 인용문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사상을 빌려오거나 그 말씀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빌려온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00구절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구절들을 어느 역본에서 끌어왔느냐? 셉투아진트 LXX에서 끌어왔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데오도티온 역본에서 끌어왔는데, 계시록 1장 1절에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 보면은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바라본 마지막 때는 바로 이때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그때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과 다니엘서 2장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일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 잠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끊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